우리 신앙 고백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수요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이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존전에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감동감화 시켜 주시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와 또한 큰 역사하심과 깨달음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한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요나의 기도 모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모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 다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으로, 큰 성읍이었죠. 그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그 민족,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원수였죠.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죠. 자신보다 더 큰 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가만히 냅둘리 없으셨겠죠.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내셔서
거기에 있는 선장 많은 사람들 요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처음엔 던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무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바닷속에 들어갔지만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의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이 요나의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나의 그 기도의 절실한 기도의 모습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영육간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중반에 보면 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월은 심판의 의미인 고통, 그리고 고난, 그리고 절망을 뜻합니다. 거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안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고통의 자리,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 이 부르짖었더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이 슈아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검은색 펜이 없네요. 어디 갔지? 이 슈아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르짖다. 부르짖다. 또 그리고 구조, 외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아흐는 구조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려 할 때, 물에 빠질 때 사람 살려 할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고 목이 막 뭐 쉬든 뭐 하든 상관없이 막 피를 토할 정도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몸을 흔들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기도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또는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어디 식당을 가거나 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래서 뭐 예전 뭐
개독교라고도 하고 뭐 예수쟁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쟁이 맞잖아요.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되어지는 그 기준이,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보면 뉴스에서 뭐 고위급 장관의 뭐 아들, 뭐 딸들 어떤 그런 혜택과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내가 그런 부모고 내가 그런 부모를 뒀다면 나는 안 할 자신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는데 물론 그런 기회조차도 안 하고 청렴 결백하고 깨끗하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 다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그 말하는 그 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나의 기도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아우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르짖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 이 단어를 쓸 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단어를 썼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나를 제발 좀 구조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런 구해달라는 갈급하고 이 갈급한 마음보다도 더욱더 어떤 급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제발 좀 살려달라는 의미에서 제발 좀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주시고 이 수렁에서 내가 빠져 있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는 이 슈아우 이 부르짖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라 했던 이 기도의 그런 심정은 바로 구조해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로 기뻐서 술 한잔하고 괴로워서 술 한잔하고 뭔가 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술 한잔하고 뭐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결국 그 효과가 끝나면 결국은 허무함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온몸을 덮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소위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보니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인데 얼마나 불의하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내 것을 다 착취하고 내 것을 위해서 착취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당연히 듣지 않겠죠. 이 사람이. 왜요? 불의하니까. 못된 사람이니까.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수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이 비유는 뭐예요? 종말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찾아가서 그 과부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발 제 원수 좀 도와주세요. 내쫓아라. 다음날 또 찾아와가지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내쫓아라.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아 그래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내가 풀어주겠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과부의 원수를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교회들이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의 뱃속, 수월의 뱃속처럼 너무나도 암담하고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 갈급하고 요나가 했던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수월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배를 뜯어낼 정도로 막 하면 요동치면서 하는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치가 어떻거나 경제가 어떻거나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 사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절실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나의 이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수월의 구덩이 속에서도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절실한 기도를 보여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그리고 그가 수월의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갈급한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뱃속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건성으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막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동행하며 믿습니다. 그런데 가다가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면 저도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위험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 두 번째,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것은 내 기도의 응답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막 대표 기도를 얼마나 멋있는 단어를 또 쓰면서 하십니까? 근데 과연 그것을 믿으면서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놓고 내가 그 하나의 그 단어에 확신이 있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바로 세워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 것, 바로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요나, 자기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르렀사오며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엘은 보니까 뭐뭐 쪽에, 그리고 뭐뭐 곁에, 그리고 뭐뭐 안에, 함께, 안으로,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렀사오며 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구 곁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함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또한 천국으로 그게 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에 대한, 어떤 분들은 막 오래 하다가 어떤 분들은 좀 짧게 하다가 보면 지쳐요. 사람이 막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나? 언제쯤이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나? 내가 언제까지 대체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알겠다 이거.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 내가 성공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환란에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건을 또 얘기를 한다면 바로 엘리야 시대를 손꼽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종교의 타락성 심각했죠. 아합 왕과 이세벨, 악한 왕과 왕비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무려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한 850명 이렇게 그 이상 있었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진정한 주의 종들은 잡아 죽였고 감옥에 넣어버렸고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것 같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명령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국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싸우게 됩니다. 1대 450명이죠. 그래서 이 450명이 뭐 가까이 재물과 또한 어떤 재단을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막 춤을 추고 막 뛰놀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12시가 되고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뭐 어디 밖에 나갔나 보다. 니네 바알 신이 어디 나갔나 보다.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깨워봐라. 이런 식으로 막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바알 선지자들이 막 칼을 자신의 몸에 대서 막 피를 쏟고 하면서 자해를 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덧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서게 되죠. 12돌을 차곡차곡 쌓아요.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쌓고 거기다 제단을 하고 물을 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라는 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물을 한가득 붓는다라는 거예요. 물 웅덩이까지 생겨버렸어요. 불에 타겠습니까? 안 타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이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거죠. 그 물조차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연약하고 무너졌어요. 성령의 그 물로 인하여 뜨겁게 달궈졌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강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국 속에 너무나도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물로 뒤집어 쓰고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성령의 물을 뒤집어 써서 뜨거운 은혜의 그 역사함 속에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 물질,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공부, 학교, 여러 가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그 응답,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그 각성이에요. 각성. 영육 간의 각성.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가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자가 됐습니까? 더 큰 성도들을 모아서 대목회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응답의 확신은 살려준 것도 있지만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 기도의 그 간절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에 역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의 그 응답을 확신을 갖고 늘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은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가 한 사람이 회복되었지만 결국 뱃속에서 나와서 더 많은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물론 이제 또 불평불만을 하는 요나였지만 니느웨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고 또한 그 응답의 확신. 근데 그 응답의 확신이 단순히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내가 붕에 각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 누구보다 더욱더 뜨거운 그 역사, 그 종이 있는 주님의 그 백성이 되는 그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정입니다. 정말 결정체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맺음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도 바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즉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토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보면은 손을 펼치다. 이 토다라는 것은 손을 펼치다, 뭐 찬양하다, 드높이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쓰는데, 손을 이렇게 막 펼친다는 건 뭐야? 내가 기뻐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우리도 역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것을 이미 믿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신앙, 예배의 회복.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왜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오는 것, 성전에 우리가 몸을 발걸음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는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월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뭐 가벼운 거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도와줘서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근데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막 고개를 숙이면서 감격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드릴 게 없는데요. 저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다음날 우리가 오늘 밤 자서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 우리가 눈을 딱 뜬다.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그걸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을 살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어느덧 보면 2020년 중에 반 이상이 지났어요. 이제는 하반기예요. 벌써 9월도 반이죠. 벌써 반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죠. 좀 있으면 10월. 벌써 2020년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21년에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맡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주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예배로 영광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천년왕국,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그동안 뭐 예수쟁이라고 해서 고난받고 뭐 우리가 하여간 지고 살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하늘의 천상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구약의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신약 12사도라 해서 12명을 말하는 거죠. 상징적인 것으로.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쳐진 거예요. 24장로들이에요. 이들이 결국 우리들이라고 할게요. 우리들이, 여태까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에게 마땅히 주는, 우리가 합당한 그 대가를 받은 그 면류관도 우리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그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선물인데 그것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끌어올리셔서 그런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목회자,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포함해서 혼이 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회초리를 맞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진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막 갑론을박 하잖아요. 네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우리 너무 오래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절하게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의 기도는 오늘날 이 시대와 교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지금 이 시점에 더욱더 절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요나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영광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수월의 뱃속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요나의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와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모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올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도 이제는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당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네, 누가 어떻네, 저랬네,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배고픔과 또 인권 유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도 그들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싸움과 또 마귀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과정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고양시 그리고 우리 문봉동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과 기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